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희극왕 찰리 채플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찰리 채플린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또 젊을 적에 채플린이 철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사장님께서 채플린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잔업을 해야 하니까 자네는 시장에 가서 나를 위해 빵을 좀 사다 줬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자네의 돈으로 지불하고 오면은 내가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채플린이 시장에 가서 빵과 함께 와인을 사갖고 왔어요. 그 봉지를 본 사장이 의아했죠. 나는 분명히 빵만 사오라고 했는데 왜 와인이 들어있지? 채플린을 불러다 이야기했습니다. 물었더니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장님께서 늘 잔업을 하실 때면 빵을 드셨죠. 근데 또 다 마친 후에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와인을 마시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와인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가는 김에 와인까지 사갖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장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 너무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이런 채플린 같은 이 직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월급을 더 올려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쁨 받은, 하나님이 참 이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아사 왕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땅이 1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시대에 평안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평안이란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사의 시대, 아사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그 온 나라 가운데 가득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시대 이 나라에 왜 이러한 평안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의 그러한 이러한 행동들은요, 예쁨 받을 만한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거의 종교 개혁에 가까운 만큼 과격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3절에 나오고 있는데 3절에 이방의 제단들, 나라 안에 있었던 이방의 제단들 그리고 산당을 다 없애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주상들이라든가 아세라상 같은 그런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리는 그런 과감한 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사의 시대에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의 그런 제단들이 남아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세라상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어요. 특히 아세라상은요, 아세라라는 이 우상은 바알 신과 더불어 당대에 또 가나안 지역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또 기본적으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이 원주민들이 믿는 이 신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만민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이 것들, 이방 제단이라든가 산당이라든가 그런 아세라상 같은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리는 과감한 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집사님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영적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행했던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였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아사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삶의 표준으로서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사가 했던 일들이 이러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예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사 왕이 이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하 14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해요. 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멘. 이 구절만 보더라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 땅에 또 백성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쳐들어 왔다라는 거죠. 이 세라의 군대 병력이 어떻습니까? 너무 막강해요. 군사만 100만 명이에요. 군사만 100만 명. 그리고 또 병거가 300대나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아사의 군대는요, 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아사의 군대의 병력은 어땠냐면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 총 58만 명이에요. 자, 병사만 비교해 볼게요. 구스의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 아사의 군대는 합쳐도 58만 명. 그리고 여기는 병거가 있어요. 여기는 병거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아사의 군대의 병사들은 큰 용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예 부대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예 부대여도 병력이 반밖에 안 되고 병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때 당시에 병거의 유무는요,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현실적으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요, 전쟁의 경험이 없었어요. 아무리 정예 부대일지라도, 아무리 잘 훈련됐더라도 이 실전 경험이 있고 없고는요, 싸움에서, 실제의 전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결코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전쟁도 안 해봤고 병력도 크게 차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아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더 많은 피 보기 전에 저 세라의 군대에 그냥 항복하는 게 낫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위의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그 2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사는 어땠습니까?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 비결,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이크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이요, 울부짖음이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울면서 호소하는 그 절규, 그게 이 와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왕이 오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아사의 유명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아사의 기도 11절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사의 기도 너무나 유명한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저 강한 구스의 세라의 군대와 약한 자 자신의 군대, 이 사이에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강한 세라의 군대 앞에서 저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와이크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며,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이 하이라이트. 하나님이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요, 연약한, 병약한, 유한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한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아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음을 믿기에 저 아무리 강한 세라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드시니 저 강한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아사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역시나 하나님은 아사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사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전쟁이 아닌 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의 자리에 머무는 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결국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영적 전쟁의 상 가운데 영적 시험의 자리에 우리를 몰고 가서 좌절하고 또 넘어지게 한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적인 염려를 통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시험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려고 하는, 평안의 앞잡이가 되는 꼴을 못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켜놔서 우리를 다툼과 불화의 앞잡이로 우리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요, 너무 교활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뭐가 약한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그것을 톡 건드려요. 우리가 무너지게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욱더 열심히 믿음 안에 서려고 하면 참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우리를 좌절과 실망으로, 실패로 얼마나 많이 인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수록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찾으라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이런 영적 전쟁, 사단과의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 대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체의 법칙.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뇌에는 의자가 한 개의 의자가 있는데 절망이란 놈이 앉으면 이 소망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이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의자, 영의 의자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라면, 성령이 외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도전이 거센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요, 영적 전쟁, 영적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 도전이 없겠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수련회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아, 이 정도면은 걱정 없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 저 마귀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집에 와서는 성경책 들고 십자가 목걸이 메고 사단이 나타날 만한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유흥업소, 또 술집, 뭐 도박장 이렇게 다니면 사탄아 나와라, 사탄아 나와라, 내가 이겨줄 거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나올 법한데. 별로 소득이 없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 교회 지붕에 뭐가 새까만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귀들이 교회 지붕에 아주 정말 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마귀들이 교회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귀야,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썩 내려와! 라고 했더니 이 마귀의 대장격이 되는 그 존재가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빈정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이미 내 손아귀인데 갈 필요가 없지. 이 교회가 최종 목적지야. 이 교회만 무너지면 다 되거든. 근데 이 교회 보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아. 사단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공격하여서 믿음의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공격하여서 어느 순간 우쭐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교제의 자리에, 교제하고 있는 성도의 자리에 나타나서 그 성도들을 공격하여서
말씀과 찬양, 기도가 넘쳐나야 되는 구역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놓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와이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영의 의자에 성령님 앉아 주시옵소서. 주인도 내 안에 의자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님 앉아 주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성령의 천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영적 도전 앞에서, 저 사단마귀 앞에서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단마귀 지금 우리의 영적 지붕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사람으로 역사하는 저 악한 사단마귀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간 김기문이가 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의 쓴뿌리가,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 저의 이기적인 야망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의 이 목사라는 직분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돈을 사랑함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사랑함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염려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숱하게 만나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진정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